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주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은혜 한 해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7분 이상 일어나셔서 천천히 시간 가지시면서 좀 얘기들 좀 나누시고 그러십시오. 그 사진에 가끔 색바랜 사진을 이렇게 잡지책을 넘기다가 보면 그 김구 선생 같은 분이 동그란 안경을 끼고 이렇게 이 두루마기를 탁 입으면 참 멋있는데, 제가 입으려고 한번 해보면 묶는 법도 잘 모르고 힘든 게 많더라고요. 이게 4층으로 입어가지고 안에 4층이 있습니다. 4층. 이게 참 옛날 옷이 참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이렇게 새해에 입을 때마다 또 우리 옛날의 것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됩니다. 1947년에 벌써 한 60년 전 일인데요. 그때 위스콘신에 그 챈드리스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있었는데, 그 한 2시간쯤 떨어진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가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번 겨울에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Advanced Physics, 고급 물리학 뭐 그런 걸 가르쳐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 거리가 2시간이 걸린답니다. 근데 시카고에 눈이 오고 그러면 뭐 교통도 안 좋고 춥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기 조금 전쯤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번에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학생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챈드리스카 박사님이 그래 어떤 사람들이 신청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런저런 사람들이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강의를 그냥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명을 두고 2시간씩 왔다 갔다 이렇게 4시간을 하면서 일주일에 2시간, 이제 2번씩 강의를 해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뒤에 그 배웠던 2 학생 그들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참 특이한 일이죠. 각 학생이 같이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첸능 양, 또 2번째 사람은 충도리라는 박사인데 이 2 사람은 중국계 아메리칸, 그러니까 유학원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을 이제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의 영광을 다 챈드리스카 박사님께 돌린다. 그분이 그 추운 겨울에 우리에게 와서 정성껏 2명을 두고서 혼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며 감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참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실하다, 맡은 것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 충성되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미쁘다 그런 말로 말씀하셔서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미쁘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그 미쁘시다는 말이 faithful, 그래서 충성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이 충성스럽다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로 원래 그렇게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 피스티스는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신앙이란 말이고 믿음이란 말입니다. faith라는 말이에요. 근데 피스티스에서 변형돼서 피스토스가 나온 말이 되었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바탕 위에 서서 있기 때문에 피스토스가 충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삶, 우리들은 모두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201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를 이 시간 같이 주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계셔주세요. 근데 그 비유 가운데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있고 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는 10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귀인이, 귀한 사람이 왕권을 받으려고 이제 그 왕권을 받으려는 나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귀인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왕권을 받으러 가면서 잠시 떠나지요. 떠나면서 이 사람들을, 종들을 열을 불렀습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가 떠나게 되니까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겠다. 우리 장로님 하나.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자, 또 우리 최 선생님도 하나 받으시죠. 우리 지사님도 하나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해서 10문화를 10사람에게 다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지요?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그 비유에는 1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5달란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문화라는 것이 나오면서 하나씩 주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2개는 완전히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문화씩을 10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한 문화는 얼마가 되는 금액이냐? 요즘 금액으로 하면 한 10,000불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남자의 3달치 임금이 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10,000불이면 큰 돈이지요. 제법 큰 돈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그 보고서를 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 여기에 우리도 코리안 아메리칸도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은퇴할 때 가지고 있는 캐시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따져볼 때 5,000불을 가지고 은퇴한다. 물론 연금이 나오겠습니다만은 5,000불밖에 못 모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불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000불을 주시면서 자, 이것을 가지고 뭐 하라 그랬죠, 말씀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 내가 정말 좋은 잡을 가졌구나. 정말 주님이 나한테 장사라 그러는구나. 그런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있다가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려요. 내가 장사하는 것은 내가 장사해서 내 주머니에 다 넣게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시지요. 이렇게 이제 그러고서는 떠나셨습니다. 이 귀인이 떠났다가 다시 얼마 뒤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부터는 떠나가지 않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귀인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10명의 그 문화를 나눠줬던 그 사람들에게 다 불렀습니다. 자, 우리 열 문화로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장로님 하나 그대로 돌아왔네요. 우리 최 선생님 얼마나 남기셨어요? 4배나 남겼습니다. 네, 여기 4배 남기셨다고. 네, 태선열 집사님도 자, 다들 많이 남기셨어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부터는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이 남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지금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로 다시 가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니까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 가보면 한 달란트는 얼마만한 금액이냐. 한 문화는 한 10,000불 된다 그랬죠. 한 3달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요, 20년 임금이에요. 20년 임금. 비교가 안 되죠. 달란트하고 문화하고는 다른 돈입니다. 달란트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따져볼 때에 20년 돈을 받았다고 뭐 임금이 다 다르지만 한 적어도 1밀리언 정도는 됩니다. 그 뭐 이렇게 이자까지 쭉 이렇게 나가서 해보면 1밀리언이 훨씬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밀리언하고 10,000불하고 다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많이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근데 오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러죠. 이 두 개가 말씀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걸 알아요. 정말 지극히 작은 금액, 10,000불이라고 하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너희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문화가 무엇일까? 이 문화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화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루에 24시간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들마다 받은 그 재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특별한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대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영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잣대로 보면 높낮이가 높지만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쭉 재놓고 보면 코키가 그 말이에요. 잘나봐야 별거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화예요. 그게 다. 뭐 누구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다 한 문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이 좀 많아요. 뭐 한 10밀리언, 1빌리언 있다고 해보세요. 1빌리언 큰 돈이죠. 10밀리언, 1밀리언 큰 돈입니다. 평생 1밀리언 못 맞아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 돈이 많구나.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선 우리 이 지구상에 뭐 한국만 팔면 얼마쯤 될까요?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혹시 우리 숫자에 빠르신 집사님이 계신데 최 집사님 계산이 될까요? 대략 한국 팔면 얼마쯤 할까요? 한번
뭐 수백, 수천, 밀리언 되게, 하여튼 그런 돈이 되겠죠. 그런 돈이 되는데, 그 일본도 팔아볼까요? 일본이 얼마나 비쌉니까? 동경 하나 팔면 뭐 미국 땅 산다는 옛날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미국 팔고, 한국 팔고, 뭐, 이렇게 지구만 팔아도 그 돈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돈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그만두고, 전 우주를 다 파는 금액하고, 한 사람이 가진 그 금액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액이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 적게 가졌고 뭐 대단하다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한문한 거예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 있지만 별 차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문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때의 주인이 떠나 있을 때에 수고한 사람은 이제 오셔서 주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한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데요, 마지막에 세 번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여기 당신이 주신 것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손수건에서 펴가지고 주인이 준 한문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이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알쏭달쏭한 말씀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당신 날강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뭘 여기 놔뒀으면 그거 내 거야 하고 내가 취할 수 있죠? 근데 내 것도 안 해요.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가만히 놀고 있다가 옆에 나라 농사 딱 짓고 다 추수해가지고 집에 거둘 때 돼서 말 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둔 거 다 뺏어오는 거예요. 심을 필요가 없지요. 거둬오면 되는 거예요. 날강도라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날강도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그 주인을 얼마나 오해를 했고 얼마나 잘못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런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참 그 사람 못했구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 문화씩 준다. 자, 받거라. 우리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 문화에 대해서 주님이 물을 때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 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뭐 직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너 그거 한번 내놔봐라. 장사해요. 여러분 장사하시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많습니다. 아이, 내 직업이 정말 좋아. 참 예수님도 장사하라 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돈 가지고 우리 적신으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돈 벌었지 않아요? 내가 벌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움주심이 없이 무엇을 하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다 내 주머니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장사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거로.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장사하는 게 꼭 좋은 거다. 아, 내가 너무 잘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충성되이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는데 충성되이 살아라. 충성되이 살아라. 우리 한국교회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교회가 다 그러하고 또 제3세계의 교회들이 다 그러합니다만은 한국 교회에는 교회 가면 복 받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복 받으러 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경상도 말로 사람들을 후리는 얼굴 뚱뚱한 텔레비전에 웃기는 개그맨이 있는데 강호동이라고, 옛날에는 씨름 선수 하다가 지금은 개그하는 그런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스타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보신 분은 있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소리를 얼마나 지르니 정신 하나도 없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어느 식당에 가면 틀어놔가지고 잘 봅니다. 거기 갈 때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신년 특집을 하는 걸 제가 이거 봤는데, 나온 사람 중에 여러분 복조리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한국에 이렇게 조리를 만들어가지고 선물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복조리를 만들어서 애들을 공부시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 조리가 한 개는 큰 거는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대나무를 손으로 다 짜서 만드는 50년 동안 만들었답니다. 그 전문가예요. 복조리 만드는 전문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조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걸 소개하는데, 거기 탤런트들이 많이 옆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따로.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전부 다 하나같이 비는 거예요. 저에게 복을 주셔서 올해는 세계 무대에 나가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탤런트들이 전부 다 복 달라고 그 복조리에다가 대고 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민족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가고 다시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죠? 복이 뭐예요? 자, 가만히 우선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보시죠. 내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복 받았네. 돈을 벌었으니까 복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돈, 그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게 주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게 복입니까?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한 100마리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복입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시는 분이 복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물질이 복인 것 같지만, 물질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좋아? 누가복음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난한 게 뭐가 좋아?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하고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그러면 거꾸로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우리들 어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게 복되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면 우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편 1편에 가면 성경은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과 꾀를 따르지 않는,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교만을 튕기고 그러는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교만과 오만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하면서도 보시오,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를 처벌해 보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과감하게 아주 교만하게 달려드는 게 오만한 자란 말이에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벌하겠습니까? 나는 내 맘대로 알고 살 것이오 라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대드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끼리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비하면 교만도 아니에요. 교만도 아니에요. 죄 지으면서도 멀쩡히 잘 살 것 같은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요, 오만 중에 오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2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굴송이처럼 달아서 그것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더 넘어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필요한 것 때때로 채워주시잖아요. 너무 많이 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이 가지면 교만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적으면 구하러 다닐 테니까 구하지 말도록 적당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일평생 어렵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를 든든히 먹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루에 5끼, 6끼 먹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뭐 밥을 다 먹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이 되지만 요즘은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3끼 이상 먹으면 체하고 뭐 다 그 지방 뭐 내장 지방 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먹는다고 해봐야,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뭐 고단백질을 구했지만 지금 고단백질이 고급 음식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가졌어도 삶이 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거, 돈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문화 한번 보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어떻게 살아왔니?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교회 다니는 거 뭐 죽도록까지 충성을 하라 그러죠. 예수님도 그냥 적당하게 충성하라. 아니면 그냥 교회만 잘 나와라.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참 교회만 열심히 나오세요. 그냥 주일날만 와도 잘 나오세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 얼마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너 모른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뭘 죽도록까지 충성해 하나님. 아이고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 믿다가 적당한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지 뭐 대단히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 끌어오기 모으기 서로 막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신앙은 그저 낮은 상태로 내비둬 두고 그저 교회 사람 오는데 그냥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 우매한 곳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면 충성하라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에는 종교개혁 이후로 많이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혼란이 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단 논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실이 없어요. 그럼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야고보는 물어봅니다. 행실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믿는다고 하나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저 주머니에 이렇게 탁 싸서 놔두고는 나중에 천국 올 때 내가 주님한테 이 문화 하나 보여주고 티켓 하나 받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소중한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짜 믿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거 진짜인 것 마냥 속여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매우 즐겁고 유쾌한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피곤하지요. 또 저녁에 수요일 날 피곤한데 직장 마치고 사업장 마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합니다.
주일날 오래간만에 한번 놀러 가야 되겠는데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는 다 계산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1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저도 주님을 믿는다고 애를 썼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 한구석에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에는 예년과 다른 정말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주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모세가 주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구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권고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믿음 생활, 올해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믿음 생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서십시오. 이제는 이 문화를 싸서 수건에 덮어두고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놓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꺼내서 늘리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행하여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 계산날 저희들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